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생명을 기대하는 것과 생명을 경험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귀하지만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더 귀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많이 부활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 부활 이후의 제자 도마는 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었던 제자입니다. 아마도 본문이 그와 같은 수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도마는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누구의 입에서요? 제자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입에서 이 같은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의심이 많고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교회가 발전을 해오고 또 이 시대와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경험주의자들이나 인문주의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죽으심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도마는 이 모임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음에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이 컸던 거죠. 너무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앞에 오셨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 믿으라고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믿으려면 나는 그 못자국을 보며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바로 오늘날의 근대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의 인문주의의 중심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오늘날의 과학의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AI가 언어를 번역하고 AI가 오늘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문에 기사를 내고 어떤 논설문을 만드는 시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하고 합당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무엇이 없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그대로의 드러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이전의 신앙과 믿음이 피상적인 것이었다면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은요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체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인 그 닫혀진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놀랍게도 8일 전 도마의 말을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마야 봐라, 도마야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그 자리에 안 있었을 도마가, 그렇죠? 주님이 그곳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야기한 내용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보았습니다만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 것뿐입니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거죠. 그러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 대신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의심으로 가득했던 도마의 마음이 무너지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시작과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부활의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 못했던 부활의 사실, 그녀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동산지기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그녀 앞에, 그녀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와 무지가, 무능력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른다고 무지하다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당신을 알게 하시는 것에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한계에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관심하는 것은 그녀가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의 답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고 그녀를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녀가 깨닫게 된, 나는 무지하오나, 나는 알 수 없사오나, 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아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어떻게 그녀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로 알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관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도마가 누구인가를 관심하는 이유가, 그가 여전히 두려움과 오해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누구신가의 답을 정확히 알고 보고 들었다는 것을 관심하려고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과 질문이 풀려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풀려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해답이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주님만이, 주님으로서만이 될 수 있습니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음을 우리로 느끼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조화와 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개화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다들 꽃축제 한다고 했다가 망한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 피는 날짜와 시를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아십니까? 차라리 꽃이 일찍 피지 않은 것이 잘 됐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꽃이 피면 집니다. 지고 나면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너무 빨리 맺으면 냉해를 입고 날이 따뜻하지 않아서 과수가 작아지고 소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꽃의 개화 시기가 닷새에서 일주일씩 늦어진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아, 꽃이 피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다.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참 귀합니다. 푸바오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귀해요. 생명은 참 귀한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조화를 보고 감동할 수는 있어도 조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활을 보고 조금은 시들어도 안타깝고 활짝 피어서 아름다워 기뻐하고 그것이 사그라지는 것에 아쉽고 눈물을 짓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난받으심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찢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그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난제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상 가운데 시시각각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이 참 모호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각자 자기 편한 대로 기준을 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항상 풀려고 그래서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면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이더라는 겁니다. 삶이 힘겹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질문을 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공정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힐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하신 분들, 돌아오는 수요일에 투표에 참여하실 분들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결정한 그 사람을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난한 자와 힘겨운 자를 돌아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고 이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불의,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은 달라져요. 늘 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삶에요 힘겹고 힘겨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과 나의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실까?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신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린다면 가까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꽉 잡아주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가겠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부활 이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활짝 핀 꽃처럼, 여러분 꽃이 핀다는 얘기는 시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실한 질문과 의문 안에서 우리가 내릴 수 없는 해답을 정답이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을 친히 뚫고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손 내미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이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을 뚫고 친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부터 자포자기 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에 쌓여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심에도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기조차 힘들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믿을 힘조차 없을 때가 더 많고요. 단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요? 평화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심을 알게 되는 사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샬롬 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 평화와 이 평강과 이 평안의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요, 하나님에 속한 평화이니 이게 샬롬입니다. 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있었던 신약시대와 그 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헬라와 로마는요,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제국화시켰던 헬라와 로마는 그 평화를 팍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억눌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상태, 정적과 고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휴전된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라는 평화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궁극적 평화는 여기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평화인 거예요. 망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방법이 없어도, 눈물이 말랐어도 샬롬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만큼 가까이 계신다고요? 이 소리가 들릴 만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손을 떨고 있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만큼 가까이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가 궁극적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며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토마를 향하여 토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행위의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샬롬의 믿음입니다. 평강의 믿음입니다. 오늘 너가 의심하는 거 좋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 살아있는 주님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믿음 없는 제자들도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0장 27절 가만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셨으니까 도마만이 들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부활의 아침에 뛰어가서 말했죠.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이 당한 일을 당할까 봐 자신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문을 꽁꽁 걸어두고 닫아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넘어서 그 문을 뚫고 그들 앞에 서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며 허락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라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말입니다. 은혜가 깊었으면 말입니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딱 거기까지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뭐예요?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두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꽁꽁 문을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라고 한다면요, 그 은혜는요 일시적인 에이레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에 유지. 근데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화일 수 있겠죠. 어떤 힘에 의한 평화도 있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라면 해. 한다면 하는 거야. 여러분, 권력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팍스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로마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샬롬 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 앞에 서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8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자, 이제 우리가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여전히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닫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전히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다르지 않고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여전히 우리는 이 문을 이 제자들처럼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었다.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도 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을 뚫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뚫고 그 가운데 서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 부활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꼭꼭 걸어 잠근 문 뒤에 숨어 있는 제자들과 도마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만났잖아요.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평강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문만을 의지하고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여전히 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도마들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와 은혜 받지 않은 성도는요, 주님 보실 땐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완벽한 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라는 이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주목해 봅시다. 또 찾아오셨어요. 또 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어요. 또 그 가운데 서셨어요. 또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권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믿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을 활짝 여십시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은 그 문을 활짝 열도록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있지요. 세상이 어찌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닐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도마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변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를, 염려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조차 혹모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어준 신앙 공동체, 은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제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절절하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이고 준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여러분 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주님, 그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신 주님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힘껏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사역과 동역과 헌신과 희생의 섬김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사도행전 4장 33절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초대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날마다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은혜는 우리로 결단케 하시고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서도 또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문을 걸어 잠그도 우리 앞에 또 서 계세요. 우리 앞에서 또 평강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과 밖을 향하여 담을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이것조차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과 증거를 대보라고 당당했던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은 야단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힐난도 안 하셨어요. 꾸중도 안 하셨어요. 책망도 안 하셨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그들 앞에 다가서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화목하라 하시고, 성령을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생명이시기에 당신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사랑이시기에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화평과 능력이시기에 샬롬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부활의 둘째 주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새신자 입교 교육의 날이었어요. 거듭남의 주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자라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열매가 됩시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